오늘은 욥기 2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0장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답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그러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간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에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리라.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화삿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라. 아멘. 소발의 두 번째 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발이 욥에 하는 이런 변명을 듣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가 그렇게 이렇게 큰 심판을 받을 죄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크게 재앙을 받을 만한 죄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자 소발이 그럼 하나님이 잘못했단 말이냐? 네가 지금 이런 다른 사람은 당하지 않는 엄청난 재앙을 당했는데 그러면 네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잘못했단 말이냐? 하나님이 그러면 너한테 잘못해갖고 너를 이렇게 큰 고통 속에 빠뜨렸단 말이냐? 너는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 회개해라. 하나님은 악인에게만 벌을 내리시지 의로운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범한 사람에만 벌을 내리시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벌을 안 내린다고 거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소발은 율법을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상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상식으로. 하나님은 악을 행한 사람한테만 벌을 내리지 선을 행한 사람한테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욥한테 책망을 합니다. 3절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욥이 이 사람들한테 막 책망을 했죠. 앞에서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나한테 위로하지 한다 하면서 오히려 나를 학대하고 막 이렇게 말을 막 했잖아요. 앞에서 19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끄럽게 했다 이거죠. 소바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나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너에게 대답하게 하는구나.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알지 못하느냐. 너지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이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세상이 생긴 날로부터 지금까지 악인이 득세를 했으나 그건 잠깐이다. 악인이 잘 됐으나 그것은 잠깐이고 반드시 망했다. 악인들이 막 잘 돼가지고 즐겁다 행복하다 했지만 반드시 그 자랑과 그 행복은 잠깐이었지 지속되질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반드시 하나님의 악인은 심판한다는 얘기인데 욥 네가 지금 이런 큰 재앙을 만난 것은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르는 죄를 졌는데 너는 자꾸 그걸 감추고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악인은 망하는데 7절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모르는 거예요. 예, 대화가 안 돼요. 부부도 서로 안 맞으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냥 간단한 이야기. 욥이 친구들의 생각을 그래. 너희 말이 다 옳다. 다 옳아. 너희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악인은 심판을 받아. 나도 다 알아. 그래 너희 말이 다 옳아. 나도 너희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큰 재앙을 받은 죄가 없는 것 같다. 혹시 너희가 나를 보고 그런 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한번 말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대화가 쉽게 될 텐데 서로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죠. 또 이 친구들도 욥이 생각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너를 봐도 그런 재앙 받을 만한 게 없는데 왜 네가 그런 하나님 앞에 무서운 재앙을 받게 됐는지 우리도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을 해줬으면은 욥도 마음이 좀 섭섭하지 않고 좀 좋은 대화가 오고 할 텐데 서로 지금 대화가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는 망한다. 그래서 27절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재산이 다 없어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심판 때 끌려가서 결국은 망하게 되고 지옥에 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 안 하시더라도 지옥이라도 집어넣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같은 사람은 이 땅에서 심판을 안 받았죠. 그렇죠? 김정일이도 안 받았어요. 장수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왕처럼 살다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 어디? 지옥에 보내신다. 이것이 성경의 답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김일성의 이름은 되잖아요. 목사님들 이름은 못 돼요. 왜? 그 후손들이 살아있어서 문제가 될까 봐 이 얘기를 못 하잖아요. 신성주 목사 책에 보니까 자기는 지옥에 가서 목사님들 이름을 댈 수가 없다. 그렇게 써놨어요. 왜? 되면 난리가 나니까. 지옥에 가서 자기가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이와 같이 지옥은 악을 행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안 가는 곳 아니에요. 목사도 가고
그러니까 그 예화 집에 보면은 유머죠, 유머. 천국에 장로님이 가는데 왔냐? 예수님이 그러더래. 그래, 수고했다. 그러고는 그냥 뭐 예수님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더래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목사님이 천국 들어왔다고 불들였던 이제 목사님이 천사가 와서 보고하기를 예수님 목사님이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시더래. 그리고 막 그 사람을 깨안아 주더래잖아요. 그냥 그래서는 장로님이 섭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 아니 나는 장로로 충성하다 왔는데 나는 그렇게 반가이 맞이해 주지 않고 그냥 왔냐? 이렇게 하더니 아니 목사님이 오니까 그렇게 가서 반갑게 그냥 껴안아주고 난리를 치시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목사가 어쩌다 한 명 들어와서 너무 기뻐서 그런다 그러잖아. 예화집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이거 목사들이 읽고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예화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게 목사가 어쩌다가 하나 천국 들어가지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맨발로 나가셨대잖아. 이게 뭐야?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 나부터 다부터.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첫째, 나를 돌아봐라. 제일 먼저.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뭐 김집사, 박집사, 최집사 보지 말고 제일 먼저 성경에 비춰서 나를 돌아봐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걸 볼 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죠? 지금 조영기 목사님 막 신문에 나오고 막 난리 났다고 막 PD 수첩에 나오고, 그 중엔 진실도 있을 거고 거짓도 있겠죠. 방송은 좀 뭔가 이렇게 뻥튀기를 많이 해야 시청률이 좋아지니까 꼭 진실만은 얘기한다고 보진 않아요. 옛날에도 보면 방송이 상당히 오도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죠. 나는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러죠? 그걸 보면서 그게 옳든 틀리든 나는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봐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장로님들도 그래야 되고 권사님들도 그래야 되고 안수 집사님들도 그래야 되고 소리 집사들도 그래야 돼. 나는 저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예요.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는 일을 행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만 해라. 이게 첫 번째 너희의 기도 제목이다.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이 첫 번째,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봐요. 나를. 어떤 사건을 보면서 나는 정말 주님께 고맙고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전사 때 막 정말 훌륭한 목사님 밑에 가서 배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훌륭한 목사님 밑에 가서 배우게 해주세요. 훌륭한 목사님 밑에 가서 배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금식하면서 했어요. 막 오살리 그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금식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막 기도홀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조용히 기도 안 했어요. 우리 유현희 권사님처럼 저렇게 기도했어요. 그때는 나도 막 그냥 기도굴이 막 무너질 정도로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은혜를 달라고 막 구했어요. 금식할 때마다 그렇게 한번 기도에 들어가면 몇 시간씩 안 나오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러더라고요. 소리가 들려. 여기서 여러분이 영이 맑아지면 이 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옆에서 말하는 소리가 딱
또박또박하게 정확하게 들려요. 그냥 이렇게 엉터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다른 소리가 들려요. 확실하게 들려요. 이 안에 진짜 다른 소리가 들려요. 확실하게 또박또박 들리는데 너는 그런 종이 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모시고 있을 목사님이 아주 교인들하고 분쟁이 심했거든요. 돈 때문에 교회 분쟁이 아주 심해가지고 막 싸우고 있었거든요. 돈 때문에. 재산 문제로 막 엄청 싸우고 있었거든요. 목사님은 내 거다. 교인들은 교회 거다. 그때 막 분쟁하고 막 싸우고 있었거든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조영기 목사님하고 비슷해요. 교회 돈으로 기도원을 샀어요. 근데 그 기도원 중에 일부가 목사님 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옛날에는 거의 다 이제 교회 자산이 교회 명의로 안 돼 있었어요. 다 목사님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런 그 사업자 등록이나 이런 게 교회 명의로 잘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총회 재단에 소속되기 때문에 총회 재단에 안 넣고 막 안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분쟁이 된 거예요. 교회는 이건 교회 거다. 목사님은 기도는 내 거다. 교회는 교회 거지만 기도는 내 거다. 이렇게 이제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가는 교회마다 이런 돈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너는 그런 종이 되지 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깨달았죠. 그래서 이 교회는 뭐든지 살 때 교회 명의로 다 해놓은 거예요. 뭐든지 다. 그런 분쟁의 소재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쟁이 없잖아요. 다 교회 명의로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개인 명의로 돼 있으면 그게 나중에 분쟁의 요소가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친 게 뭐냐? 잘못된 것을 보고 너는 그런 종이 되지 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못된 것을 보고 나는 저런 종이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절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욥의 친구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심판을 안 받으려면 악한 짓을 하지를 말아야 된다 이거죠. 악한 짓을 안 하려면 뭐예요? 악한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저런 사람이 안 돼야지. 나는 저런 사람이 안 돼야지. 술 먹는 사람 보고 나는 저렇게 술 먹고 주정 부리는 사람이 안 돼야지.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보고 나는 저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안 돼야지. 이렇게 잘못된 걸 보고 나는 절대 저런 사람이 안 돼야지 하고 배움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고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십계명만 지키면 다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있어요. 다른 건 죄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장 한번 봐요. 거기 보면 여러분이 모르는 죄가 엄청 많이 나와. 한번 볼까요? 오늘 아침에 생각날 때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4절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는 하나님 피조물은 우리 만들어진 것들 사람이나 동물, 나무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사람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왕을 섬긴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이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리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끼리 여자끼리 연애하고 결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죄로 대한 보응을 받았다.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죠. 남자 여자끼리 서로 죄 짓는 거. 신약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구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이니까 신약은 안 지켜도 된다. 그건 그 사람들 말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창조의 질서를 깨는 것은 무조건 죄예요. 그 다음 거기 쭉 나오죠.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도 죄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도 죄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의 이것도 죄고 추악, 탐욕, 악이, 마음속에 악이, 시기, 살인, 분쟁, 그 다음에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근수근한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이런 거 미워하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 다 이거 죄다 이거죠. 우매한 것, 배악한 것, 무장한 것, 부자비한 것. 우매한 것, 미련한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미련한 거, 미련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될까? 우매한 것. 여러분이 미련한 것을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죠. 여기서 우매하다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것도 죄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엉터리 없는 짓을 하는 거죠. 알고도 실천 않는 것도 죄고. 그러죠? 이게 다 죄요, 이런 게 다. 배약하는 거, 약속을 해놓고 어기는 거, 부정한 거, 무자비한 거. 이런 죄가 32절에 뭐예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이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봐요. 이렇게 죄가 성경에 보면 여기 말고도 엄청 많이 열거가 돼 있어요. 십계명 외에 신약에도 엄청나게. 근데 여러분 이 죄를 다 몰라.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이라는 책에다 써놨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가. 근데 그 교회 생활이라는 그 책에 보면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짓는 죄가 이 죄보다 더 큰 죄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들을 교회 생활 속에서 많이 져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나를 버리고 성경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살 길은. 절대 나쁜 건 배우지 말고 좋은 것만 배우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언제나 양보할 줄도 알고 져줄 줄도 알고 이런 걸 배워야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을 받지.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갑니다. 그것도 지옥에 신성정 목사님 책대로 하면 3층짜리 가요. 놀랬대잖아. 1층짜리, 2층짜리, 3층짜리 제일 고통받는 곳인데 김일성이나 히틀러 같은 그런 것들이 거가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들도 있대잖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나는 그런 책을 읽으면 막 사지가 발발발 떨려. 왜? 내가 그럴까 봐. 막 두려움이 밀려와요. 두려움이. 왜 두려움이 밀려와요? 사모가 지옥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은 얘기가 나는 엄청 많잖아요.
천국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은 얘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세상 심판을 보여주셨잖아. 심판만 보여준 거 아니에요. 부적행도 보여줬어. 부적행을 여러 번 나를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내가 조금 기도 생활을 나태한다든지 하나님 일을 게을리 하잖아요. 나도 꾀가 사람이니까 꾀가 나오잖아.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떨어뜨렸어. 여러 번 그래서 정신 팍 깨어나서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겠다. 그래서 난 전사 때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기도 생활을 적게 한다든지 깨가 나가지고 교회 일을 잘 안 하려고 막 맡기면 목사님이 그냥 한 가지만 맡긴 게 아니라 내가 얘기했잖아요. 한 교회 가면 어느 교회 가든지 뭐 그냥 너무 많이 맡겨. 유초등부 전도사해라, 중고등부 전도사해라, 대학청년부 전도사해라, 성가대 지휘해라, 새벽기도 인도해라, 뭐 수요 예배 인도해라. 아니 사례비는 3만 원, 5만 원 주면서 일은 너무 많이 시키는 거야. 그리고 매일 새벽기도를 가서 인도를 하려니까 돈 그거 받고 매일 가야 되니까 집에서 1시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까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녁에 가는 거야. 저녁에 한 11시경에 교회에 도착하도록 해서 가는 거야. 옛날에는 통행금지라 12시 되면 다니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12시 안에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교회 옆에 조그마한 방, 옛날에 양쪽에 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방에서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보일러 시설 안 돼 있어요. 전기장판 없어요. 근데도 시켜 목사님. 하기 싫어. 나도 막 사례비는 쥐꼬마리만큼 주면서 이 일은 그냥 머슴처럼 불어먹는다고. 속으로 불만이 막 올라오는 거야. 그래 하기 싫어. 그래 막 하기 싫어가지고 막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막 뭐라고 변명을 하죠. 목사님 무슨 일 있어 보다고 무슨 일 있어 보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갖다 떨어뜨려 버린다 갖다가. 그럼 막 식은땀을 막 흐르면서 팍 저도 있다요.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나는 겪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믿읍시다. 사람 생각 버립시다. 사람 생각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